오늘 말씀의 제목은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사무엘상 7번째 시간인데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5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 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아침 새벽에는 좀 많이 춥더라고요. 저녁 시간에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새벽 시간에는 추우니까 몸 관리 잘 하시고 새벽에는 이제 목을 좀 얇게 두르는 스카프를 이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 사무엘의 첫 번째 선지자로서의 예언을 합니다. 불행하게도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누구에 대한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형편을 축소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장에서 블레셋과 싸워서 패배하고 법궤를 빼앗기고 전쟁에서도 패배했고 엘리 두 아들의 죽음이 있었고 그 소식을 듣고 법궤를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엘리가 의자로 뒤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비나스의 아내의 죽음과 그 아내가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손에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에 깊은 죄책감과 함께 하나님께 대한 죄송한 마음이 너무 깊어서 그만 생을 마감하고 말하는데 마감하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형편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드디어 4장을 건너 이제 5장에서 이 빼앗긴 법궤가 어디에 놓였어요? 우리가 금방 읽은 것처럼 다곤 신전에 안치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안치가 된 것이 아니라 다곤 신 앞에, 우상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언약궤로 인한 재앙이 이르게 되었고 그 언약궤의 재앙이 다곤 신에게 미친 것이 아니라 다곤 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미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5장은 전쟁의 전리품 정도로 여기는 이스라엘의 이 패배로 인한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전쟁의 전리품처럼 가지고 가서 그걸 다곤신에다가 갖다 놓으면 다곤신의 능력 플러스 더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다 합쳐가지고 자기네 나라가 더 번성하고 자기네 민족이 더 큰 힘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긴 이 다곤신은 우상이 뿐이요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만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이제 죄악이 차고 차고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심판이 이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심판이 이르느냐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심판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4절은 아까 방금 전에 읽었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빼앗긴 괴를 가지고 가서 아스돗, 블레셋의 이 중요한 도시 5곳이 있었는데 제일 가까운 아스돗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좀 살펴보면 1절에서는 하나님의 괴입니다. 그죠? 2절에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거기다 갖다 놓으니까 하나님의 괴에서 이제 3절에서 그 다음날 갖다 놓은 다음날 다곤 신전에 갖다 놓은 괴 앞에 무엇이 쓰러진 것입니까? 다곤 신이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얼굴에 땅이 되고 마치 하나님 앞에 부복하듯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연치 않게 쓰러졌나 보다라고 해서 그냥 세워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궤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 어느 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까? 1절과 2절에는 하나님의 궤예요. 근데 3절에서는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궤라고 했을 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인 여호와, 그리고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셨던 심판의 하나님 여호와. 여기 1절과 2절에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3절에서는 엎드려진 이유가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무용지물로 만들고 엎드려 드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진정한 신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3절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쓴 이 사무엘이 그렇게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엎드려졌나 보다, 뭔가 이렇게 잘못해서 엎드려졌으니 다시 세워놔야지 하고서 딱 세워놨어요. 근데 둘째 날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엎드려졌고 또 엎드려졌고 얼굴에 땅에 댔으며 또 무엇이 잘렸어요? 머리와 손목이 떨어져 나가서 문지방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이 그림이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데 한번 그림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 이렇게 다곤신이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다곤신은 아래는 물고기 모양이고 위에는 사람 모양입니다. 그래서 타산과 풍작, 농업, 그 당시에는 농업을 주로 했으니까 이 풍작을 상징하는 주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이야말로 진정한 자기네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전도 만들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군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그들의 능력을, 그것을 빼앗아 다곤신과 합쳐서 능력을 합치려고 하나님의 궤 앞에다가 궤를 다곤신 앞에다가 놓은 것입니다. 여기 부조화 선지자 586쪽에 블레셋 사람들은 의기양양하게 법궤를 그들의 중요한 5성 중에 하나인 아스돗으로 옮겨 그들의 신인 다곤 신당에 두었다. 그들은 지금까지 법궤와 동행하던 능력이 저희 것이 되고 이 능력이 다곤의 능력과 연합하여 아무도 그들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아마도 지금이나 그때나 신들의 능력을 빌어서
살려고 하는 그 방식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그 군사력을 이겨서 군대를 이겨서 승리한 것이 다곤신 때문에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곤신의 능력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왔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섬기는 다곤신이 여호와 앞에 쓰러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을 섬기는 백성이 일요일과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로 나뉘어졌어요.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블레셋 군대가 강하게 이기는 것처럼 세상이 큰 힘과 큰 능력으로 정말 그게 힘있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다곤신을 쓰러뜨리시는 것처럼 이 세상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어땠습니까? 상상도 못했죠.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중국의 그 코로나19 전문 학자가 우한 연구소에 있는 세균 연구소,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있는 여성 연구가인 이 박사가 코로나19보다 몇 배 강한 바이러스가 다시 또 몇 년 후에 갑작스럽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사실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더불어서 지금 하마스가 어딜 공격했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3,000개의 미사일을 쏘았어요. 그러니 방공망이 아주 잘 꾸며져 있었지만 준비하고 있었지만요. 포탄을 3,000개나 일순간에 퍼부니까 그걸 다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비는 하고 있었지만 희생자가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세상이 어쩌면 마지막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 맨 밑에 있는 분홍색 글씨만, 빨간색 글씨만 좀 보겠습니다. 사제들과 백성들은 공포에 사라졌다. 그들은 이 신비스러운 사건을 그들 자신과 그들의 우상들이 히브리인의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것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로 생각하였다. 사실 그랬습니다. 다곤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목이 잘리고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는 것처럼 멸망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분명한 징조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끝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멸망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 그 징조에 대하여 그 징조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주목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예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드디어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 재앙을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나타나냐면 여기 6절 말씀에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합니다. 이 아스돗 도시만이 아니라 그 지역 아스돗 근방까지도 다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심한 종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짓물러 가지고 막 나는
전염병이 그들에게 미쳐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전염병이 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경고예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칼과 온역과 이 전쟁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그건 어디에도 똑같이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을 때마다 분명한 징조가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여기 사무엘 상에서도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사람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심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전염병이 너무 강해서 이거 빨리 이스라엘 신의 괴를 빨리 가져다가 빨리 다른 곳으로 보내야 되겠다고 모든 신하들을 방백들을 불러가지고 이걸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게 됐는데 다른 곳으로 옮겨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다 옮겨가냐면 8절의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 시내의 괴를 가드로 옮겨갑니다. 빨리 다른 곳으로 옮겨가자. 근데 그 성읍도 다시 9절 말씀처럼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시니라. 바이러스가 다 퍼지는 거죠. 이 사실이 사무엘상 4장 8절에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재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들이 구원받으면서 재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신명기 28장 27절에도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결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입니다. 전염병은 심판입니다. 분명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분명한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건 인간의 손으로는 인간의 어떤 기술력도 어떤 과학적인 능력도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이 이르를 것입니다. 분명히 이르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성경주석에 보면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억제하는 그분의 능력을 바로에게 보여준 것처럼 이제 블레셋의 방백들에게 그들의 땅을 휩쓸고 있는 전염병을 멈출 수 있는 그의 능력을 나타냈다. 참하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방편이 되도록 의도했던 바로 그것 곧 자신들에게는 큰 고통의 근원이 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 외에는 어떤 행동도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베풀어지고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에게는 죄가 그대로 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만심, 이기심, 시기심이 그들을 둘러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임하면 그것이 어떤 선택이었는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전염병이 심하고 세상이 어지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분명히 인도하시고 분명히 인도하시고 왜 우리에게 남은 무리에게 건강 기별을 주셨을까요?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라고 건강 기별을 주신 것입니다. 뉴스타트 건강 기별을 통해서 세상에 임할 재앙을 미리 준비하고 있으라고 건강 기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의 오른팔이 건강 기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이트께서 이 아스돗의 거민들은 비참하고도 치명적인 질병으로
하나님의 침을 당했습니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애굽에 내리신 재앙을 기억하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그들 중에 법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애굽에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애굽에게는 뭘 내렸어요? 재앙을 내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어디로 옮기냐면 가드라고 하는 도시로 옮깁니다. 그러나 재앙은 법궤를 옮긴 곳으로 따라갔으므로 그 사람들이 법궤를 다시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곳에 에그론으로 보냈는데 어땠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여기 그런데 보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영어로는 엑소더스, 우리말로는 탈출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탈출시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출애굽기, 출애굽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탈출인데 구원을 의미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다, 애굽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건 구원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여기에 하나님의 궤를 보낸다, 탈출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려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궤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여호와의 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궤로 다시 기술되고 있습니다. 왜 어떤 때는 하나님의 궤고 어떤 때는 여호와의 궤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궤는 재앙이 아니라 구원을 의미할 때 하나님의 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궤는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궤로 표현할 때는 여호와의 궤인 것입니다. 그곳에 갖다 놨는데, 에고론에 갖다 놨는데 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심하게 나타나요.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10절 후반부에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11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인데 무슨 환난이에요? 사망의 환난, 죽음의 환난이에요. 근데 여기 사망의 환난이라고 했는데 그 사망의 환난과 더불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환난에 대하여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엄중, 하나님의 손이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12절에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푸르짖음이 하늘에 어떻게 됐다고요? 사무쳤다. 얼마나 심했냐면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고통이 심한 것입니다. 코로나19 걸려보니까 이게 심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한번 걸려가지고 우리 아이들 때문에 감염돼가지고 걸려봤었는데 이게 정말 심하긴 심한 이 독감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후유증도 참 오래 가더라고요. 입맛이 돌아오는데 거의 3주가 걸렸습니다.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음. 여기 부르짖다라고 하는 표현을 뭘로 쓰였냐면 부르짖어서 도움을 요청한 뜻을 담고 있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늘에 부르짖으면서 도와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심하게 아프면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절로요. 그죠? 아이고 어머니 저절로 나와.
그렇게 사무친 마음에 사무친 그런 부르짖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이 죽음으로부터 면하자라고 하는 이 호소는, 이 선언은 바로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급하고 얼마나 강한 심판이 재앙이 임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에게는 따뜻하고 위로와 평안이 있는 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재앙 심판이 이르를 때는 아주 엄중한 심판과 재앙이 이르러 온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더 멀리, 더 자꾸 멀어집니다. 그래서 에그로는 더 북쪽으로 옮겨갑니다. 여기 부조화 선지자 586쪽에 이곳 백성들은 법궤를 받고 두려워하며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고 부르짖었다. 그들은 가드와 아스돗 백성들처럼 저희 신에게 가서 보호를 구하였으나 파괴자의 활동은 계속되어 마침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치게 되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집에 두기가 무서워 백성들은 그 법궤를 들에 갖다 두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도시에 어떤 건물에 놓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기 멀리 그냥 들판에다가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들판에다가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세요. 그러자 그 다음에는 쥐들의 재앙이 뒤따라 그것들이 토지를 해치고 땅을 파고 있는 모든 식물들을 다 없이 하는 것입니다. 창고와 들에 있는 모든 땅의 소산을 다 먹어치우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기근으로 인한 철저한 파멸은 이제 온 민족을 위협하였다. 쥐가 막 들끓면요, 쥐로부터 나는 전염병이 극심하게 됩니다. 쥐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최고로 잘 치료하는 병이 있는데 유행성 출혈입니다. 구멍이란 구멍, 눈, 코, 입, 뭐 땅구멍, 그런 데서 다 피가 나는 것을 유행성 출혈열이거든요. 어디로, 누구의 매개체냐면 쥐입니다. 쥐. 네. 네, 외국 가서 인도네시아 가서 쥐가 사람의 코를 다 파먹. 그처럼 쥐가 참 무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 죄를 통해서 질병과 기근 다 먹어치웠으니까 기근 있게 하셨고, 철저한 파멸을 그들로 하여금 위험을 감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엄격하고 엄한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그 전에 그들을 향해 호소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호소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치지 말라고 성령을 통해서 호소하셨지만 그것을 거부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우리에게 대하여 이러한 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한 손, 곧 믿음의 손으로는 당신의 강한 팔을 붙들고, 다른 손, 곧 사랑의 손은 멸망에 가는 영혼들에게 뻗으라고 명령하신다.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분을 따르라. 육신을 쫓아 행하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분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이 사무엘상 5장이 주는 우리에게 대한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구원의 손, 믿음의 손. 그래서 정신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정신적으로 이게 하나님을 딱 홀드하는, 붙잡는 기능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손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손.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손. 그래서 그 손을 붙잡으면 우리 다른 한 손은 무슨 손이 되냐면 사랑의 손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랑의 손입니다. 누구에게로 인도할 손이에요? 예수님에게 인도할 사랑의 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따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따를수록 육신을 쫓아 행하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행하면 그분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맨 마지막 문장, 만일 그대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데 더욱 열렬해질 것 같으면 그분께 간합되고 그분의 풍성한 은혜로 보답받게 될 것이다. 잡을만 하겠죠? 손? 그 손 잡을만 합니다.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손으로 그 강한 팔을 붙잡을 때 우리의 다른 손은 사랑의 손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위대한 사람이긴 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살아있을 때 존경을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얼마나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지. 아브라함 링컨도요, 여러 사람들한테 매력 없는 사람, 못생긴 사람, 무식한 사람, 독선적인 사람이라고 공격을 그렇게 많이 당했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럴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그럴 때마다 신기하게도 어떻게 그 상황을 넘어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백악관 집무실에 기도하는 것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정직하고 신실히 행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조용히 하늘의 판단을 기다린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깨어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더욱 온전히 창념하며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들 되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이르를 것이라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구원이지만 세상에게 내릴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그 경고의 말씀 잘 기억하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저희들 온전히 실행하여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의 큰 천사가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